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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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지내셨죠? 네. 네,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해져서 연말이 다가오다는 생각도 들고요. 벌써 10월 마지막이네요. 이제 2달 2019년이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한 해를 잘 마감했으면 좋겠고,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저에게 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또한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9년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무리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0년에는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터전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역사하신 것을 또 기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대, 또 소망들, 또 우리 간구의 제목들이 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나아갈 때 우리 미니스트리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영상을 사용하시고, 보는 분들 가운데도 정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간증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주의 사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아무것도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아멘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낳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낳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해 주 내게 믿음 주셨네 나보다 나의 눈앞에 주님 모을 순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남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우리 엄마 너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인내하며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매도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주신 사랑으로 걸어갑니다. 주님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품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가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신 믿음과 사랑과 은혜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지어주시는 주님의 역사, 오늘 이 밤에도 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 역사를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함과 약함과 어려움을 주역함이 있습니다. 죄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하시면 힘을 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무야의 이름을 부르시고 엎드려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주님으로 말려 모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 역사하시며 이 밤에 인도하시며 이 밤에 우리를 찾아서 우리 밤의 모든 어려움을 걸어가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놀라신 사랑으로 이를 감당하며 주님의 역사를 나르는 너희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대표해서 최혜랑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찬양을 또 부르며 하나님 그 가사의 고백들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아버지 저에게 찾아오시사 하나님 더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확증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매주 모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토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주님 매주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고 하나님 그 깊이를 알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하나님 저희가 이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하나님 아버지 돌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며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또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과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하나님 귀한 우리 영들 우리 유손자 하나님 오지 못하고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응원하는 우리 한구 형제 형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산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이 귀한 시간들도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와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임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238페이지고요.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18절 저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고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에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예, 느부갓네살의 이제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나오고 다음 주는 이제 그 해석을 다니엘이 이제 해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지난주에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면 1절에서 4절, 3절에 있는 내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마도 다니엘에게 큰 영향을 받았던 느부갓네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거 불렀던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그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표현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왕들의 왕이요 신들의 신이라고 말한 적도 있고 자기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른 건 아닙니다. 그건 아마 다니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건데 지극히 높으신 신이 그 신들이라는 이제 표현이 되겠죠. 오늘도 본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배우고 또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은 무엇일까요? 4절에 보니까 내 집에 편히 있으면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 통치를 이제 한동안 했던 35년, 43년에 그 통치가 마무리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통치하고 있었던 평강한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평강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는 제국의 왕이고 그의 신하들도 많고 강성한 나라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강은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평강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이걸 또 어떻게 잘 알 수 있죠? 폭풍이 있는 바닷속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바다의 잠잠함을 경험합니다. 폭풍 속에서요.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그 바다. 자기네들이 보지 못했던 그 바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막 혼비백산해서 정신이 없었을 텐데 주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깥에 계시다가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뭐를 누리죠?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그럼 결국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평강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시고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자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당황하고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걱정하고 우리도 두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평강한 거죠. 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느부갓네살이 평안할 때 그의 꿈이 주어집니다. 그는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번뇌합니다. 심히 괴롭습니다. 마치 처음에 꿈을 꾸었던 것처럼 처음에 꿈은 꾸었으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근데 기억을 하는 거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말했을 때 그게 내 꿈이라고 인정했으니까. 그때도 고민하죠. 두렵죠. 근데 그때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꿈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해석해달라고 했는데 못 맞추면 어떻게 됐죠?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누가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다니엘을 기다리죠. 근데 여기서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도 분명히 35년 지났으면 그 다니엘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해왔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근데 다니엘이 나중에 등장한다는 거죠. 왜 먼저 다니엘을 부르지 않는가?
다니엘은 그 곁에 있지 않았는가?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장 갔나 봅니다.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그래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건가?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관계가 참 좀 오묘하고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마치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또 처음 나가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걸 보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그게. 어떻든 그 꿈에 대해서 번민하고 있을 때 또 누구를 부르냐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위협은 없어요. 그냥 알게 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뭘 하지 못하냐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느냐? 8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다. 그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바벨론식 이름을 지었는데 그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인정한 게 무엇이냐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이걸 한 번도 느부갓네살이 말한 적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너를 볼 때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도 해주고 지혜와 학문을 칭찬도 해주고 보상도 해줬지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말은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사이에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만 되니까. 그럼 다니엘이 이걸 기록했다는 말은 자기가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자라고 느부갓네살이 말한 걸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신들의, 이 신들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기적만 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름 얘기를 했어요. 제 이름이 이제 최현우인데 높을 최자, 어질련자, 지부자를 씁니다. 해주채시고요. 저희 그 부모님들은 다 이북에서 넘어오신 시장민들입니다. 그런데 어진 우주, 어진 집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 이름대로 저는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단장님도 이름 얘기하시고 다 자기 한문 이름을 다 얘기를 했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하지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그의 삶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과 그의 능력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죠? 내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가 하나 더 듣고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느냐는 거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다니엘이 들은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듣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듣고 있냐는 거죠. 만약에 듣고 있지 못하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틀려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 교회를 출석했느냐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들리는 건 다른 얘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야,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이 이야기를 참 듣기가 쉽지가 않죠. 옛날엔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이름이었어. 그걸 비난하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예수쟁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로 들리죠? 개독교. 어떻게 기독교의 앞자가 개독교가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먹기도 하는 동물이 개인데 좋아하잖아요, 다들 개를. 근데 거기에다 개를 써서 개독교가 됐어요. 이건 정말 비하하는 표현이잖아요. 욕할 때도 개, 아주 심한 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모습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라고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은. 난 교회 다니고 있어. 난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어. 난 헌금 얼마 내고 있어. 나는 봉사하고 있어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다니엘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9장 말씀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느부갓네살은 마지막에 다니엘이 등장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꿈을 해석하고 보여주고 학문과 지혜가 10배나 뛰어나다고 그가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고 있죠. 여기 얘기할 때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어떤 비밀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아노라. 넌 다 풀어주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목회자에게 무슨 소리가 되게 큰 칭찬일까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타를 잘 쳐요. 목사님 키가 훤칠하시군요. 운동을 잘해요. 이건 여러분 저희가 들을 칭찬이 아니에요. 저 운동선수면 운동 잘한다는 말을 들으면 되죠. 제가 영화 배우면 얼굴 잘생겼다는 말, 딕션을 잘하고 뭐 배우를 잘하고 감정을 표현을 잘하는 건 그냥 영화 배우 하면 돼요. 목사는 뭘 잘해야죠? 예수 닮은 모습을 살아가고 설교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거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롭습니다. 저는 이 말을 안 믿어요. 성도들이 목사한테 할 수 있는 흔한 인사가 뭐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꼭 질문하죠. 뭐라고요?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고.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셨냐고. 성도들이 저랑 인사를 안 해요.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그냥 악수하고 넘어가는데 어디서 은혜 받으셨는데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 목사들이 들어야 될 말이 뭘까요? 당신은 예수를 닮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리는 것 최고의 칭호죠. 여러분 무엇으로 칭찬을 받으시나요? 자기가 갖자 맡은 영역과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직장에 수고하는 사람으로서 그 삶의 터전에서 들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못 듣고 있다면 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두 번째, 그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들어야 돼요. 다니엘은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아서 그 일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일을 정말 잘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부름받아서 교수를 하던 선생을 하던 사장님을 하던 사원을 하던 전문가로 부름받고 돈을 받고 일을 하고 무언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정말 잘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어떤 일이라도. 다니엘은 그걸 듣고 있죠. 어떤 비밀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아노라. 근데 다니엘은 뭘 알려주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비밀만 풀어준 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뭐죠? 굿뉴스, 기쁜 소식.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에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줍니다. 구원을 줍니다. 회복을 줍니다. 치료를 줍니다. 그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이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당신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하면 사람들이 듣고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만나는 걸음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가 하는 거죠. 이걸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은 그거예요. 이 비밀이 나중에 예수에 대해서 그대로 신약 성경에 쓰이거든요. 우린 비밀을 알고 있어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2탄도 있잖아요. 우린 비밀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간직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 살려주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온 열방과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입 싹 씻고 나만 알아야지, 나만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우린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은, 이 비밀은 전하면 전할수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취태양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쓰임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과 쓰임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어요. 마치 창조 때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던 것처럼. 근데 이건 그 내용은 아닙니다.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죠? 높이가 높아요. 엄청 높아요. 얼마나 높냐면 자꾸 자라고 있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뭐 나무가 하늘에 닿을 리는 없지만 그 옛날에 자이언트 그거 뭐죠? 잭과 연결된 그 나무가 하늘에 닿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가 하늘에 닿았어요.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한국하고 저기 아르헨티나인가 어딘가 수도하고 정반대라면서요.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보이면 이게 땅끝이 되려나요? 왜냐면 이 호로 돼 있으니까 원으로 돼 있으니까 땅끝이라는 건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봤을 때 보이는 게 그럴 거니까 그러면 그게 보이는 나무인데 이게 얼마나 큰 나무일까요? 물론 이거는 환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잎사귀가 아름다웠대요. 푸르렀겠죠. 나무가 그렇게 큰데도 영양분이 정말 골고루 공급했는지 잎사귀가 푸릇푸릇한 거예요. 열매가 많아요. 그 놀라운 건 그 열매를 누가 먹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예. 만민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들짐승들은 이 큰 나무 밑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늘이 있으니까. 공중의 새는요. 하늘에 나는 새들은 그 나무에 다 거주했다. 깃들였다는 말은 거주하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살았어요. 왜? 이 나무가 크니까 뭐 가지도 엄청 컸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일단 먹을 게 있어. 먹을 데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라는 살이라는 뜻이에요. 이 살, 살을 가진 자들, 육체를 가진 자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였어요. 이게 첫 번째 환상인데 그 환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또 본 건 한 순찰자, 이 경계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 한 거룩한 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경계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거룩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강력하게 외쳤다라는 뜻이에요. 아! 아주 큰 소리로 외쳤겠죠. 뭐라고요? 나무를 베어버려, 가지를 잘라버려,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그 열매를 흩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죠? 짐승을 떠나게 하며 공중의 새들을 쫓아버리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나무를 없애버린 거예요. 나무를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기고죠? 그루터기. 예. 뿌리하고 남아있는 나무의 이 둥지같이 딱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그것만 남겨놓고 없애버리라고 말해요. 새와 노줄로 동였어요. 들풀 가운데 두었다. 이동시켰다라는 말보다는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히 들풀이 자라게 됐겠죠. 나무가 사라진 자리에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니까 그냥 들풀만 자라는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버려진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풀을 먹는 들짐승과 같이 그냥 그렇게 덩그러니 남아서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는 앞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들짐승들이 있고 그 공중의 새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아주 큰 나무였는데 지금은 그 나무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느냐?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걸 보니까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버려지고 아무도 찾지 않고 홀로 거하다 보니까 들짐승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자기가 사람인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정글북의 그 아이가 늑대하고 또는 뭐 고릴라들하고 살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를 쓰지 못하고 동물들의 언어를 쓰는 것처럼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7대는 7년을 보고 있습니다. 적은 시간이 아니죠. 아마 이거는 환상이기 때문에 완전수의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완전한 숫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들짐승처럼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 7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그 한 순찰자 또 경계하는 자가 얘기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럴 때 17절에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이 순찰자들로부터 경계자들로부터 들려져요.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사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놀라운 건 이 환상에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는 한 사람이 복수로 바뀌었어요. 들로. 이 사람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환상은 그걸 이 사람들 누구고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설명이 뭐냐면 여기는 의도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죠? 환상의 해석은 뒤에 다니엘이 다시 해줍니다. 근데 이 환상을 준 목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고 사람이 주장하는 것 같고 사람이 인도하는 것 같고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어떤 권세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통치자나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조차도 당시에 제국을 다스리고 왕이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미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이 꿈을 꾸고 결국 그가 7년 동안 들짐승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뭘 보여주려고요?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거야. 내 하나님, 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그 당시에 제국을 운영하고 있고 제국을 다스리는 왕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포로로 나라를 잃고 마치 자기 신은 죽은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고 포로로 잡고 성전의 모든 기구를 가져갔던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거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 난 살아 역사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스리고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하는 사람들, 또 교수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과연 이 시대에 정의가 있는가? 과연 정말 순수한 학문을 추구하고 있는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가? 볼 수가 없어요. 그들만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누구 아래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삶이. 그래서 내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삶을 포기할 필요,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삶을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그들에 비춰서 하지 말아야겠다. 에이, 인생은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더 열심히 준법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법들을 지켜가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준법 정신이 강해야 돼요. 도덕적이어야 돼요.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더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삶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린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해야 돼요. 그들이 부끄럽도록.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욕하면서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교회 얘기 계속 나와요.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원래대로 돌이켜서 300몇 억을 이제 내고 그 건물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이제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나왔다면 뭐 해야 되죠? 법을 지켜야죠.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돈이 300몇 억이면은, 어휴, 저도 흔들 할 것 같아요, 300몇 억. 특별히 이때는 더 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주시고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위하시는 것 다니엘이 고백했어요. 2장 21절에.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살아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하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오늘 이 환상을 다시 본 겁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울 수 있다고요? 지극히 천한 자까지도.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시 이 7년 동안 방황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왕위를 차지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4장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이었던 자를 패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의 뜻대로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일이 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셔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서가 잘 보일까요? 하늘에서가 더 잘 보일까요? 물론 하늘이라는 개념과 땅의 개념이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함이요. 로마서에 나와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시편 기자가 얘기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신지요. 인자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냐를 고백해요.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삶을 봐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택할 이유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그것을 생각해봐도 나를 인도하실 만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보면. 근데 하나님 인도하셔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목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또 걸어가게 하시네요. 왜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 뜻이라는 말은 그거거든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람을 세우고 비천한 자라도 왕으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계획한 것들이 막히고 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걸 다 덥석 받아들이면서 쿨하게 오케이 가릿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오케이 쿨 나 죽을게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 다 나온 거예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이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기도 없이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억셉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반드시 들어질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라고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꿈으로 보여줬어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왕을 세우는 거야. 나는 너를 들짐승처럼 만들 수도 있어. 이걸 느부갓네살이 보고는 거죠. 실제로 자기 삶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해요. 난 땅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이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복종하고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한때는 이 추태양의 이름을 너무 좋아했는데 어떨 때는 이 추태양의 이름이 부담스럽기도 해요. 이 의미가 뭐죠? 우리 이 추태양의 의미가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이름 잘못 졌어. 서 있거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뭐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이름대로 우리가 뭐 하죠? 무릎 꿇거나 엎드릴 일이 많아요. 이름대로 가는 거야. 죄송해요, 여러분. 팀을 잘못 골랐어. 영상 시청하신 여러분들 잘못 골랐어요. 근데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이방인에게 하나님 패하고 나라가 사라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끌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학문을 배우고 거기서 그들과 어울려 산다고요? 목숨을 끊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거를 왜 억셉하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된 거니까. 다니엘도 인정하고 그들을 따라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고 있고 그 선하심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자기에게 지혜 학문을 주시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풀무불 사건과 이 사자굴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할 때 거기에 따라 순종하시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하라고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을 지금 또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수시로 무릎 꿇게 하고 엎드리게 하십니다. 지금 또 그럴 때가 됐어요. 저희가 다음 걸음들 또 장소를 구하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걸어갈 때 또 다시 무릎 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렇게 막힌 것 같은 일이고 낙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무언가 나를 통해서 하시려나 보구나 생각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엎드리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나를 가장 합당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해요. 너에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게 얼마나 의지가 돼요. 우리가 무언가 막혀있고 무언가 해결되지 않고 질문하고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다니엘처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토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뭘 알려준다고요? 복음, 가장 기쁜 비밀, 소식을 알려주려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의 개인 일상사를 해결해 주려고 다니엘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서서 해석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역할은 거기 있어요. 혹시 누군가 막혀 있고 누군가 고민하고 누가 걱정 염려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역할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우리가 뭐라고요? 너는 능히 이 모든 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구나.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사실 이걸 하려고 여기 있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자녀들 돌보고 가정을 살고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또 하나 입을 열어 해석하는 자, 말해주는 자, 선포하는 자로 또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분명히 누군가를 만날 때 이게 또 이제 여러분 해석과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치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일단 느부갓네살 다니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지도하고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문제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자. 뭘 해석하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평강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걸 말해줄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간에 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말해줄 사람, 그리고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하고 나눌 사람, 그리고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라고 말할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때 입을 열어서 다니엘처럼 외치십시오. 말해주십시오. 그가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반응할 겁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까지 있고 회복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기도 제목이기도 한 우리 치토양 미니스트리의 가정 회복,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저희가 꿈꾸고 있는 이 우리 기도 모임에도 좀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30, 40대인데 아기가 어리거나 이제 부부관계를 좀 해보고 나아가는,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을 오지 말라는 게 아닌데 정말 훈련해서 바뀌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정을 정말 고민하시고 또 정말 가정을 성경적으로 세워주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하실 거고 말씀의 역사를, 회복 역사를, 기도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모임에도 아기들이 막 오고 부모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위에 막 축복해주고 그런 또 우리 기도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 장소 아시죠?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또 우리 말씀 또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두 가지를 또 놓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 주신 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그 비전,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저희가 나아갈 때 그 두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저희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뜻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잘 아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 임재하신 그 역사가 나타날 것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이곳에 서는 이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만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는 이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만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는 이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임재하심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주님의 영이 있는 자라고 단연히 들었던 것처럼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해석해 주길 바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가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허락했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터전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몸을 완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 먼저 가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 짓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주의 주가 모든 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하심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영이 있는 자라 그분들 나의 저는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모두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은밀한 무언이 비밀을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면서 하지만 또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되고 선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하니 인도하여서 주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을 주파에 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누군가를 통해 복음의 비밀을 듣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하여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이 놀라운 것들을, 이 은혜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정을 기억하셔서
우리 삶의 터전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기억하셔서 오직 복음만이, 주님의 비밀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우리가 점점 주의를 말하는 것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영이 있는 자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본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하신 길인 줄로 믿사오니 그들에게 우리가 대답이 되어지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하늘에 계시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오히려 평강과 그 속에 오히려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이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평강이 필요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평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평강을 주실 건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합시다. 특별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예수 안에 자유와 예수 안에 생명과 예수 안에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주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마른 뼈를 생명 얻어 일어나고 죽은 자들 말씀으로 일어나네. 가난한 자 멍상한 자 고치시며 도로된 자 갇힌 자 자유케 예수 안에 생명인데 예수 안에 자유인데 마른 뼈들 생명 얻어 일어나고 죽은 자들 말씀으로 일어나네. 가난한 자 망상한 자 고치시며 포로된 자 갇힌 자 자유케 예수 안에 생명인데 예수 안에 자유인데 예수 이름 구원의 일 모두
하시는 것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려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30, 40대, 50대, 60대 갈등하며 고민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 교회가 말아들길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G2 미니스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한 주간 동안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짐을 기대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미니스트리에 또 걸어갈 길들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걸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자유와 예수 안에 구원과 예수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며 죽어가고 많은 가정들이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각자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걸어가야 될지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들 곁에 두신 이유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갇힌 자들, 마음 상한 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곁에서 외칠 때 하나님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가정들이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 속에 나아갑니다. 주님,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복음이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 갇힌 자, 눈물 흘리며 괴로운 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자유케 하는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영상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 저번 이러니만 부른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그 역사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한 주간 동안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걸어갈 때 주님 우리가 동행하신 그 역사를 말미암아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또 모여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올라가고 함께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늘에 계셔서 자기의 뜻대로 모든 선한 일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막힌 담과 두려운 삶과 걱정되는 미래가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가정 회복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다는 다짐으로 걸어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자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